13장입니다. 바울의 방문 예고와 회개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강해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주의 깊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불의와 죄악에서 떠나도록 고린도 교인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단호한 메시지를 13장에는 담고 있습니다. 내가 세 번째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불의와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는 매우 단호한 메시지를 13장에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라지만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가 심했고, 또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사사건건 대적하곤 했더랬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에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세 번째 방문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겠다라고 말한 의미는요,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두세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서 범죄로 확정지었으므로 바울도 범죄자에 대한 회개 여부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여서 그렇게 처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는 자들을 처벌할 경우 바울은 아무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일치, 즉 바울은 자신을 연약하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도 연약함에서 강한 능력이 나타났듯이 자신도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강하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약함으로 강함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상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약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약하게 보였으나 이제는 회개치 않는 자들을 엄히 벌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미를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는 증거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모든 일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거나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화를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한쪽은
용납하면서 한쪽의 밸런스,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판이 기울어져 있으면 아무리 그곳에 우리가 바로 서 있어도 미끄러져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온유하고 겸손하며 부드러운 성품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불의에 대해서 순간순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믿는 자로서의 본분은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움과 정의로움도 함께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하는 삶을 살라고 바울은 마지막 고린도후서 결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실히 증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한쪽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진리 안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편에 있는지, 내가 사도 바울 편에 있는지, 내가 세상과 거짓 사도들 편에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 이 말씀의 뜻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시험하고 돌이켜보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진리 안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새벽 제단에 나와서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도 제일 우선순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지, 그리스도의 진리와 말씀 안에 서 있는지 스스로 확정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도가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불의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실격자요 버려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상하게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현혹되어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실격자로 살아간 사람, 버리운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있잖아요. 항상 무겁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중합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매우 부지런합니다. 돈 쓰고 전화하고 만나면서 조금씩 우리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매 순간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게임에 빠져 악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버님, 어머님이 항상 나가면 착한 아이들하고 놀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책보를 들고 나가는 저에게 항상 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 같은 스승, 어미 같은 스승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부모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매 순간 기도했는데, 그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 악한 자의 게임에 빠져서 악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역자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격했다, 잘 산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인 우리들이 낙제성처럼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은 반드시 옳은 일만 행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은요, 항상 자신보다 교회와 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바울의 삶을 배워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심지어 목숨을 버리기까지도 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진리가 아니면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요구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열중하며 충성하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은요, 남의 유익을 위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실격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합격자로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서 노동을 하면서 이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다리는 이렇게 굽어 있고요, 머리는 벗겨졌고 참 보잘것없이 노동하니까 거짓 사도들은 말합니다. 저 사도가 아니니까 말이야, 저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노동질을 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저렇게 약하지 않느냐.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게는 실격자로 보이지 몰라도 그렇게 보이면서 생활하는 이유가 고린도 교인들만은 합격자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서 있도록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요,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부탁을 이렇게 5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고, 말씀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온전하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불의를 떠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의 진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온전하라는 말은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떠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부탁합니다. 위로를 받으라 라고 권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는요, 거짓 사도들의 현혹에 넘어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누구의 위로입니까?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부터 말씀드렸지만은 파당이 많았습니다. 나는 이 편이다, 나는 이 편이기 때문에 저 편을 정죄하고 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분열이 심한 교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화목하는 결과로서 주어지는 은총 가운데서의 평강입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제일 마지막에 바울은요, 축복기도, 축도로서 끝맺고 있습니다.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바울의 축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도 이렇게 할 때는 예배 끝나고 나서 마침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마침의 표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참 쉬운데, 여러분, 축도의 의미를 바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축도를 할 때요, 목회자가 축도를 할 때 여러분은 그냥 아멘만 하지 말고 이 의미를 잘 새기면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주기도문을 할 때도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면요, 때로는 기도가 안 되면요, 주기도문 10번, 20번, 100번만 하면요, 거기서 엄청난 은혜가 옵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십계명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축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끕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거짓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의 교통은 그 구원의 상태를 지속하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축복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아멘. 이 세 가지가 제일 먼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도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도는 예배를 마치기 위한 단순한 표시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비는 것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축도하는 주체가 목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비는 것이 축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들 보기 싫어서 축도하기 전에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축도는요, 예배 마지막 마치는 표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비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받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그 믿음의 상태, 그 구원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축도를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것은요, 요즘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사도행전 13장 14장이 갈라디아 지방의 1차 선교 여행을 언급한 것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 바로 그 지방을 향한 메시지를 또 새벽재단에 나눌 수 있어서 참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 8시부터, 잠시 후에 8시부터 석탄리 환경센터에 이제 수도 공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 가운데 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이 축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